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할례 받은 디모데.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달려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주제 할례 받은 디모데 그리고 이방 교회의 부흥입니다. 1절에서 3절 할례 받은 디모데.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선교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습니다. 루스드라는 바울이 1차 선교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이고, 더베는 루스드라를 피해 갔던 1차 선교의 마지막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때 갔던 곳에 다시 간 거예요. 이 바울의 선교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더니 그곳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그렇게 갔기에 디모데를 만날 수 있었죠. 만약에 옛날에 복음을 전했으니까 갈 필요 없다 하고 안 갔으면 디모데를 못 만나죠. 하나님의 다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혼혈하죠. 여기 디모데의 어머니를 믿는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디모데 가족은 바울의 루스드라 1차 선교 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이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참 복 있는 가족이죠. 전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가족입니다. 거기다가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자들로부터 평판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가려고 할 때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이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인 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 사람은 할례 안 받잖아요. 이방인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방인이니까 디모데도 당연히 어릴 때 할례를 안 받았겠죠. 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또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원래는 유대인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렇지만은 이제 엄마가 믿으니까 할례를 받아야지 하는 마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있는 거죠.
원래는 난 지 8일 만에 받는 거지만 그때를 놓치면 언제든지 성인이 되어서도 할례는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푼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전장이죠.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사도들과 바리새인 간의 열띤 논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으면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는다고 증언하였고,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받아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의 말을 다 들은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 야고보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다음과 같이 선포하며 이 내용을 편지에 써서 모든 유대인의 회당에 전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첫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율법과 할례의 멍에로 괴롭게 하지 말라. 둘째, 우상의 더러운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게 하라. 셋째, 이 내용을 각 회당에 편지하여 회당장이 안식일마다 읽어주게 하라. 즉,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도 그들의 삶이 이방신을 섬겼던 요소들이 많으니 생활을 바꾸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할례가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명을 걸고 증언했던 바울이, 그렇잖아요. 막 대단히 싸웠죠.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궁금한 거죠. 디모데가 살았던 루스드라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1차 선교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했겠습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이 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많은 신자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선교 동력자로 데리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와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 다 무시하고 데리고 갈 수 있어요, 디모데를. 그런데 유대인들의 속성을 잘 아는 바울로서는 사역을 위한 전략적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네. 구원을 훼손하지 않는 전략적 지혜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푼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은 디모데가 할례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제 할례를 받아야지. 엄마가 신앙이 좋으니까. 두 번째,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일방적으로 디모데를 데리고 갈 경우, 전에도 죽을 뻔했는데요. 돌에 맞아서. 또다시 유대인들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기억하라는 말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이 중요해요. 세 번째, 디모데는 이미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할례는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거 받는다고 뭐 취소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구원 받았는데 그거 받는다고 무슨 뭐 변동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 디모데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할례 받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디도의 사건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2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인데요.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상당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막 뿌리채 흔들릴 정도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미혹하는 겁니다. 실상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좋아. 그런데 할례는 받아. 이런 식이죠. 안 그러면 구원 없어. 그들은 디도에게도 할례를 강요했죠. 그래서 바울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다. 가만히 들어온. 사탄이 꼭 그렇게 해요.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 1장에 아주 상당히 강하게 얘기했죠. 그렇게 하면서 디도의 할례를 막았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할례를 받게 되면 율법주의자들한테 미혹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신앙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못 받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디모데 상황은 또 상황이 틀리잖아요. 4절 5절 이방 교회의 부흥입니다. 바울 일행은 여러 성을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예루살렘 공회의 규정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주며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갔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에게 무거운 멍에 율법과 할례죠. 그걸 지어주지 말고 이방 신을 섬기며 살았을 때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바꿀 것을 가르쳤더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방 교회가 부흥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디모데가 받은 할례를 통해서 할례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의 상관관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구약의 할례는 옛 언약의 증표이고 신약의 세례는 새 언약의 증표입니다. 둘째,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도 합니다. 신약의 세례의 그림자 예표입니다. 세 번째, 구약의 할례는 육신에 행하였지만 신약의 세례는 마음에 행합니다. 성령 세례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육신의 세례, 물세례죠. 그거 받았다고 다 마음의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육신의 세례와 마음의 세례 중 마음의 세례가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세례가 아닌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세례 받는다고 구원 아니에요. 마음의 세례가 안 되면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마음의 세례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육신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충성도의 일꾼 되는 거예요. 아니 마음의 세례도 없이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냥 물 세례 받으면 나 구원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아무나 남이 받는다고 받으라고 해서 받지 말고 육신의 세례. 내 자신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진짜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해서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때 육신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 순서를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세례를 베풀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세례를 받았는지. 5번째, 구약의 할례는 사람이 율법에 따라 행하였지만 신약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자, 참고되는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기 이면적이라는 말은 내면적, 보이지 않는 그 이면적. 그리고 할례는 이면적 할례는 육신이 한다. 마음이 한다. 근데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 골로새 2장 11절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성령께서 하신다. 그 말이죠.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세례입니다. 자, 복음을 모르면 세례도 몰라요. 새 언약을 모르면 이 할례와 세례의 이 복음적인 관계도 몰라요. 잘 우리가 알고 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우리가 목회하는데 또 가르치는데 오류가 없으면 좋겠고요. 바르게 우리가 전하고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바울이 예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을 다시 찾아가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너무너무 중요한 동력자였습니다. 아들과 같은 동력자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또 바울과 실라도 참으로 귀한 동력자였지만 하반부의 파트너는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러한 디모데를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사역을 위한 전략적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성격상 원칙주의자였기 때문에
절대 할례를 베풀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의 성격상. 그러나 하나님은 디모데를 바울의 파트너로 세우기 위해서 루스드라에서 데리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에 한번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주 강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혜를 주셔서 이미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디모데에게 형식적이나마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사역적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우리가 율법적으로, 원칙적으로, 융통성 없이 본질적인 것도 아닌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고집을 부리거나 아집을 우리가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복음 전도에 또 걸림돌이 되는 일이 많겠습니까? 오늘 할례와 세례의 상관관계를 보았습니다. 잘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할례와 세례를 잘 연결해서 신약과 구약을 잘 연결하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잘 연결하고 율법과 복음을 잘 우리가 분별해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목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